자, 오늘은 고통하는 시대에 진리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이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 폐품처럼 이렇게 버린 것처럼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로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보물이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물건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에 따라 그것이 뭐 휴지 조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로도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이스라엘의 그 사해 근처에 동굴에서 예전에 많은 두루마리들이 이거 발견되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양치던 소년이 심심해가지고 그 동굴 안에다가 돌을 하나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이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낡고 오래되어 정말로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두루마리들이 그 항아리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두루마리들은 돈으로 정말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어요. 자, 그 가운데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기록된 문서들도 거기에 들어있었죠.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성경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해문헌이다, 사해문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정말 이 국보처럼 귀중한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또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외면하고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영원한 것보다 눈앞의 이 즐거움을 더 귀히 여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보니까요, 아주 특별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시대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시대도 아니고요, 전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평화의 시대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특별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말세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게 말세예요. 자,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는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세에, 이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고,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세인데요, 이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대가 바로 말세예요. 말세는 이렇게 축복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정욕과 이기심이 더욱 거세지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고요, 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길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길, 이게 동시에 활짝 열린 것이 바로 이 말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진대요. 자,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이 선포되면 이 주님의 진리 앞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방종하고요,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햇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 그림자가 더욱더 어둡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말세에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악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세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자기 욕망을 따라 점점 더 악하게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요쪽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서가지고 분명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욕망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복도 놓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말세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고통하는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하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가?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결국 고통을 주기 때문에 말세는 고통의 때예요. 자, 이 죄가 순간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술에 취한 사람을 예로 들어 보면은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근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죠. 자, 그러나 술이 깨면은 정말 심각한 두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또 병이 들게 돼요. 자, 특히 이 알코올에 또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겪게 되는 그거 약물 없을 때의 금단 현상이라 그러죠. 견디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심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술에 취해 있을 때의 즐거움이 그 사람의 진정한 상태가 결코 아닌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의 진정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은 그 술 기운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나타나는 고통,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자, 음란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음란죄가 순간에 즐겁고 자극적이고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자, 그것이 독약을 한 사발씩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쾌락은 잠시뿐이지만 그 뒤에 남는 그 죄책감과 상처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어야 행복하고 죄를 지어야 인간으로서 자유롭다라고 속삭여요. 자, 그러나 그 죄가 가져오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속박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에요. 자,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 C.S. 루이스는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통의 문제. 자, 거기서 그는 인간의 고통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인간이 참 자유와 행복을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생명과 평안의 근원에서 멀어져 가지고 더 깊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더 깊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한번 집 나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는요, 이 애들 보면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나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유를 참 느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가 그 아이에게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제야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가정의 울타리, 자신을 지켜주던 가정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다, 속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생명과 사랑과 평안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예요. 자, 우리한테도 고통하는 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마치 이 남극으로 가던 사람들이 북극으로 가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적인 야망, 나의 어떤 방탕함, 죄로 물든 즐거움, 이런 거 버려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갈등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자, 왜 예수님 믿기를 두려워할까요? 참 좋다고 여기지만, 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즐기던 것, 이거 포기해야 돼요. 내가 또 하고 싶은 일, 이거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나 좀 더 늙어서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선뜻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쾌락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라든지 이 결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셨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복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포기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는 것들. 자, 그러면은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내가 또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사실은 적지 않은 고통이죠. 고통의 때예요. 자, 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고통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양심이 괴로워져요.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기 때문에 이게 고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회색지대에 이제 머물기도 하지만, 자,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도 놓치기 싫은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는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고 이 회색지대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회색지대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도 아니고 회색 세계도 아닌 빛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리는 빛의 영역 안으로 분명히 서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회색지대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뻐할 때 이 말세, 고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세에는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적으로 널리 선포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양심도 깨끗해지고 더 온유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 이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도 마음이 오히려 더 완고해져요. 그러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 밝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반가워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으로 물론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의 민낯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더 깊이 어둠 속으로 숨는 겁니다. 자, 복음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은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은 결코 이 빛의 복음을 거부하게 돼요. 자, 우리 현대인들 보면은 우리가 옛날보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는 벌써 한국에 날아가서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생활이 너무나 빨라지고 편리해졌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까지 더 순수해졌고 맑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영악해졌고 더 이기적이 됐고 더 탐욕스럽게 변했어요. 자, 우리가 항생제, 저도 심각한 슈퍼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자, 이 바이러스 항생제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면은 이 내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이게 병원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 중에 이런 거 옮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받는 분들 계시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요. 나중에는 이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그 죄를 행하면서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고해진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세. 자, 이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자, 사람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진리와 선한 것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세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진리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거룩함보다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 물론 자신을 잘 소중하게 돌보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채 나만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욕망은 결국 자신과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돈 자체도 결코 악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돈을 바르게 쓰면은요, 우리가 가정도 잘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도 잘 선하게 돕고 우리가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해요. 돈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상처 입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기쁨보다 당장 느낄 수 있는 자극과 즐거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은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고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것, 이것이 말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극도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자긍한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긍한다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세계 안에는 오직 나만 존재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이에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생텍쥐베리라는 고전이 있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인간의 이런 심리를 잘 나타냈어요. 사람들이 자기 별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별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의 사람들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관심 두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또한 교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또 교만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행복은 좀 무시당하거나 파괴당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이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우리 애들 키울 때 자식이 부모 말씀 한두 번 안 듣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이 가족을 향한 그런 존중이나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가족까지 부모까지 자기의 삶에서 다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자유롭고 이것이 독립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세계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말세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본문은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관대하지 못한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하거나 화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요. 그래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과거의 그 잘못을 반복해서 계속 꺼내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원한을 붙들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원한이 결국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건데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과장하고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소예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품는 마음은 전혀 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몸은 어른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화내고 자기 요구만 주장하는 것,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화가 나면 자기 화난 것 다 드러내버리고 욕망이 생기면 반대로 다 채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게 욕망이잖아요, 화가. 자, 그러나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감정과 욕망의 지배에 완전히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믿고 결코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도 배신해버릴 수 있어요. 유익할 때는 참 가깝게 지내지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 성급하게 막 성질내고 내 판단만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충고에는 절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도 등산을 참 좋아했는데 등산하다 보면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꽤 튼튼해 보여요. 그렇지만 어떤 나무는 실제로는 죽어가지고 속이 완전히 썩어버린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무는 겉으로 튼튼해 보여도 오르막을 오르면서 거기다가 그 나무를 잡고 이 몸을 맡기는 순간에 그냥 뚝 부러지게 되는 거죠. 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죽어버린, 속이 비어버린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5절에 이런 사람들이 신앙 없는 자들이 아니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예배도 참석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입으로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도 잘해요. 자, 그러나 그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실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속빈 강정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죄를 이기는 것은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했고 신앙적인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 지식이 많아 보여요. 입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청산유수예요. 자,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경건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위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 그냥 경건한 모습을 억지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따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계속 가까이 하면 자신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런 영향 받지 않아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묵작이라는 얘기 있죠. 우리 한국말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물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참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최고로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보다 거짓과 속임수를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자, 거짓은 왜냐하면 큰 수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가짜 명품이 크게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가짜 명품을 만들어 팔까? 적게 수고하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실력 가지고는 진짜 명품 못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자기는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짜 명품을 사는 이유도 똑같아요. 적은 돈으로 비싼 정말 이 명품처럼 보이는 것, 그거를 갖고 싶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이게 겉모습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진품과 가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명품 시계는 너무나 비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품 시계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자, 반면 가짜는요, 이 겉모습만 흉내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고장나고 그렇게 못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가짜는 뭐냐?
진리를 흉내낸 가짜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진리를 흉내낸 가짜. 자, 오늘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본문에 누구를 들고 있냐면 얀네와 얀브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8절을 보면은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실 출애굽기를 읽어봤지만 새벽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 이름들이 이제 유대 전승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다라고 전승에는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 자, 이들의 마술은 모세가 행한 이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쫓아할 만큼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옆에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자, 그러자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그 마술로 비슷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은요, 모세가 행한 일하고 마술사들이 행한 일이 똑같아 보여요. 자,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그것을 모방한 이 가짜 사이의 차이가 이제 성경에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마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개구리 떼들이 이 애굽의 온 땅을 덮을 때도 자, 그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술법으로 개구리 몇 마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이 재앙이 들어가면은요, 이 아시죠? 이거. 자, 이 재앙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술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이 흉내를 이제 내지 못하게 되니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가짜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방할 수 있지만 끝까지 모방할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에 가짜는 그 한계와 그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참 진리보다 가짜 진리를 좋아할 때가 많아요. 가짜 진리라는 것은 오랜 기다림이라든지 순종이 없어도 빠르게 능력을 얻어버리고 특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이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조금씩 스며들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넘어지고 순종하고 이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때로는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평범해 보여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실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명품 진리의 진짜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 오히려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자, 성경의 진리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평생 동안 들어가지고 정말 이 성경의 진리가 뻔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얘기 또 하시네. 저거 들었던 건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라.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자, 우리가 이거 다 들은 거잖아요. 특별하고 새로운 것처럼 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진리보다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 거, 저 구석에 있는 거, 좀 특별한 거, 신비한 가르침 이런 거를 사람들이 원해요. 나만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아가지고 난 좀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미 거짓 이 가르침이 계속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가르침 가운데에는 우리 기독교의 내용을
이 헬라 철학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여러 사상들과 교묘하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섞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를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들을 때 와, 굉장히 수준 높고 고상하게 들렸겠어요? 자,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어떤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해요. 환상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가르침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죄를 용서받는 참된 체험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 헛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식에 대한 교만만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다 헛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죄 사함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알고 있었고 배워도 새 사람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얀네와 얀불의 이 마술사들, 자, 이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마술은. 자, 거짓 가르침도 똑같은 거예요. 잠시 사람들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많이 봅니까? 처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통해 결말을 보면 그 사람의 결국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추측해서 만든 수많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에 기초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게 되면은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야, 은혜 정말 많이 받았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나 정말 기분이 황홀경에 빠진 것 같아, 너무 충만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와 이 죄사함의 은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죄의 끈이 계속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얼마든지 똑똑해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성품과 삶에 아무 변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자신은 내가 굉장히 앞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닫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만은 결국 믿음을 파손하게 만드는 교만이에요. 실제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 자신이 특별한 영적 단계에 이르렀다는 착각이에요. 자, 그러다가 단순한 복음과 평범한 말씀을 이제 시시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더 자극적이고 더 신비한 것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침내는 평범하고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이 말씀의 성경의 진리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물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 헤맬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이 내 말씀 되기 위해 그 말씀 붙들고 삶에서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밭에서 우리가 진리의 보물을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가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거룩함보다 쾌락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화려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평범해 보이는 말씀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보화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것과 신비한 것만을 찾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식만 느는 자가 아니라 그 생각과 성품과 삶의 모습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거짓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보물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고통하는 시대 속에 거짓을 분별케 하시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회색지대를 떠나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